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의 속죄 제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일반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에서 선별해서 계속 그 집안에 세습을 해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을 이제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또 다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 또는 말하자면 계속 그 제사장직을 전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제사장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인격이나 무슨 한 일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조적으로 말해서 제사장 중에서 대표하게 되는 대제사장이 있고 한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제사장은 아니다. 이단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전도를 받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보다 마호멧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의 선상에서 혹은 세상에서 위대한 종교가로 혹은 성인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세인들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역사 안에서 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런 제사장이나 일반적인 선지자나 하는 일반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가진 힘을 실어서 표현을 겨우 한다는 것이 큰 대제사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 사람이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해 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영원히 이런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행용사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하시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국 죽게 되고 죽고 하니까 계속 제사장을 이 사람이 하던 게 다르고 이 사람 성격이 다르고 이 사람 정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좀 더 불완전한 약점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을 쭉 해왔는데 예수님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속죄하심이 살아계시니까 영원히 그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한다는 거죠. 구약 보면은 잘하는 제사장, 조용히 자기 임무를 마치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득이 안 되는 제사장도 있고 또 나중에는 직업으로 지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라고 그런 제사장도 마련한 이런 완전히 싹군 제사장도 있었고 여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제사장이라도 다 죽고 다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사직이 그냥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또 과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셨으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이사하는데 그 제사장 직분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이 주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다.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계속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로마서 8장 34절도 있고 히브리 7장 24절에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고 항상 히브리 7장 25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중보적 제사장 직분을 계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 이 두 구절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시는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취하시고 뭐 그만이고 누가 알아서 이제 믿으라 내 일을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거고요. 그 전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제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후에도 기도를 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주를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의 현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는 우리의 형편을 대신 하셨다 하는 현장이고요. 예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현장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직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사건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인도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한 죽음을 통한 업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 자체를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중보하시는 일은 계속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도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네 죄를 사노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다?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고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믿자는 거죠. 그 주님의 혜택을 헤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 율법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백성들이 죄를 속량받는, 하나님 징벌을 면하고 죄를 속량받는 일이 짐승을 잡아서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제도 안에서 반드시 하는 뜻대로 짐승을 선택하고 잡고 드리는 예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약점이 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면 율법 자체가 우리가 수용할 때는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약점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문을 통해서 지켜나간다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했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없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과정에 보면 항상 실수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법과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회를 만든다든지
법을 규정, 국가는 국가법이거든. 그게 그렇게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법정에 판단이 와야 되고, 맨날 고소, 고발 사건에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도 사람이 그러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보편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법을 정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양심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걸 기회로 삼은 건 아니고요. 이 잘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법칙,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잘 되는 법칙, 새로운 법칙에 비하면 너무 약점이 많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 대한 도덕성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방편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율법에 걸려드는 모든 우리의 연약성을 갖다가 위하여 근본적으로 원죄 그리고 자범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멸명받아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죄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과 같은 큰 대제사장이지만은 그가 곧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장이며 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만한 입장에서 속죄를 이야기할 만한 구약과 다른 종교와 그 어떤 사람의 논리가 상대해서 빗대서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전능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성천하셔서 부활을 성천하셨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니 예수를 상대해서 빗댈 만한 구원사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구약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단들은 정말 무시한 겁니다. 그거는 다 폐기한 거예요. 그런 구원 방편, 사람의 약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긍휼 가운데서 그래도 지켜줬어요. 그러나 하도 안 되니까 폐기한 거예요. 구원의 방편은 짐승을 잡는 것, 그 예법, 그것도 바로 할 때는 좀 좋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죄인을 위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는 가시멜관을 쓰신 것은 우리 죄의 생각과 우리의 두뇌의 사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얼굴에 피를 바르고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양손에 잘못하는 죄, 일의 손, 지급하는 행위, 우리가 바로 걸어가지 못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몸짓을 위하여 옆구리의 창을, 우리가 잘못했던 온 몸을 맞으시면서 주님이 대신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못이 박히고 가시베네관을 쓰시고 그냥 뭐 꾸며진 그런 일이 아니라 다 우리 죄를 위해서 머리끝에서 손끝, 발끝, 우리가 걷는 길이 잘못됐기에 발에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중보한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같은 말 뜻이라도 쓸 말이 있고 쓰지 못할 말이었어요. 누구 앞에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용어를 못 씁니다. 위에 어른이 있으면. 주님만이 꼭 써야 할 중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끼리 씁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본래부터 지상에 오셔서 영생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성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점 있는 인간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사장직 하다가 죽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영원히 사셔서 늘 제사 직분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벽하게, 완전하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또 우리의 은총을 받아야 할 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중보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약점 많은 우리 인간이 구약도 아니고 요즘 무슨 중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럴듯한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도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중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점이 있는 인간으로서 중보하는 것은 다 폐기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누가 누구를 위해 중보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왜 중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중보를 해요? 성도의 일생의 가치는 이렇게 영원히 구속하신 능력, 영원히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실력, 이런 걸 닮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구약 성경에 약점 있는 인간이 제사장 직분을 할 때는 좋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낙후되고 나중에 죽고 타락하고 이런 존재 가치를 개발하거나 추구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처럼 무슨 일을 해도 영원히 가는 그 가치 실효가 영원히 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가 취급하는 일들,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지든지 글을 하나 쓰든지 작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술 활동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 가치면에 있어서 주님이 사신 흔적처럼 영원히 가버려야 돼요. 주님이 하신 중보 역할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영생의 가치를 위하여 일하시다가 당신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바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가치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위하여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약점이 있었던 구약 시대 때 제사장처럼 되지 말고 비록 성도들이지만 꼭 제사장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짤막하게 행사로 끝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형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언제라도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상대를 하고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삶의 가치를 그렇게 좀 더 생명력이 있고 오래도록 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확실시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로서 중보자 역할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중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니 주님의 그 기도를 믿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되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